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제자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특별히 2015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보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주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그래서 결실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제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결과는 뭐죠?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5장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본질이 뭐냐? 열매 맺는 자이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뭔가요? 열매가 성경에 열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열매. 근데 우선적으로 그 열매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특별히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죠. 또 두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뭐냐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의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걸 열매로 얘기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나타난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나, 이 열매는 특별히 이렇게 그 앞뒤 정황을 보면 볼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열매는 다른 많은 사역적 열매와도 좀 넓혀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열매는 물론 그 마가복음에도요 나타난 열매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결국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제 오늘 초점은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여기 초점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크게 첫째,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제거하고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건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그냥 씨를 뿌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예,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냥 바위가 아니고 거기에 약간 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흙에 있는 습기 때문에 씨가 발화를 해서 싹이 났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 습기가 사라지면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마 말라버린 것 같죠. 세 번째 그 씨는 이제 잘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시떨기가 많이 있어요. 가시밭, 가시나무가 막 있는 거죠. 그 떨기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도 함께 자라고 씨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의 영양분이 그냥 가시가 강력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통에 씨는 영양분도 흡수 못하고 결국 가시가 많이 자라니까 햇빛도 받지 못하고 죽지는 않아요. 계속 자라요. 그런데 비리비리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좋은 밭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열매를 맺겠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는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랬잖아요. 들은 자니, 들은 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좀 띄어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세 가지 상태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상태를 제거한 상태,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을 첫 번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과 밭에 떨어진 씨앗.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들은 자는 완전히 제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겨 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한 개도 안 남게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현대어 번역은 조금 더 이 부분을 리얼하게 보여줘서 한번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듣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버렸다.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버리니까 그 씨앗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죠. 단단해진 상태, 뭔가에 밟혀서 단단해진 상태.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 안 된 상태죠.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냉담하거나 혹은 뭔가 편견이 있어서, 선입견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그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향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쉽죠.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어볼게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에이 그렇게 누가 살아 한다든가, 에이 이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이론이지, 뭐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뭐 이런 거, 혹은 나름대로의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것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혹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론적 지식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그 견해에 머물러서 영향력은 실제로 조금도 행사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자기 논리에 기초하여 말씀을 판단하면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초월자이며 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이라는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가 그쵸?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그쵸?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진리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이렇게 굳어져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은. 근데 뭐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크리스마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건 받아들인다고 쳐도 세세한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늘도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영역에 대한 경험이었거나 또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론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의 영향으로 우리의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나 그런 수학적인 사고에 우리가 기초하여 이과적 사고죠. 그런 사고에 있다면 합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계산 가능한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울 수 있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성경 말씀, 예를 들면 그 관점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 관점에 대한 다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는 게 되게 어려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많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옳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받아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자기가 가진 지식에 기초하여 말씀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히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여 그 말씀이 진짜 옳은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살펴보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고 무천연설이 있고, 좀 어려운 얘기죠.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거예요. 역사적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 네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종말론 때문에 이단으로 가버린, 예를 들면 극단적인 신천지나 뭐 이런데 뭐 또 뭐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제외하고 소위 정통이라고 말할지라도 이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가. 근데 이 견해에서,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견해, 후천연설이라는 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후천연설은 점점 좋아질 거다, 이런 견해였거든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견해는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익숙해요.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되게 익숙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런 세대주의에 되게 익숙한 메시지를 쭉 들었어요. 왜냐하면 1833년 이후에 세대주의가 등장하면서 이게 1800년 후반 되는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휩쓸었어요. 이 신학적 견해가 영국이나 미국을 휩쓸었어요. 완전히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세대주의적 견해가 매우 인기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믿는 사람은 공중 들림받는 휴거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환란을 안 만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서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거의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그때는 아마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견해가 팽배돼 있어요. 왜냐하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이게 서구 신학계를 휩쓸었거든요. 미국, 영국. 근데 그게 굉장히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그 견해가 굉장히 유익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세계의 선교가 확 퍼졌어요. 많은 탁월한 뛰어난 사람들이 그 선교 현장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졸업생의 3분의 2가 그 선교사로 나갔으니까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많이 가르쳤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서 공부하고 돌아온 분들도 되게 세대주의 신학에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했다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꼭 종말론 나눌 때 종말론 설교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그거 설교 들으면서 잠도 못 자고 그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까? 예, 그 거시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언제 오실까에 자꾸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내용이 뭐냐에 초점 둬야 된다. 내용,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기에 초점 둬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세대주의가 깨어있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대주의 신학이 깨어있게 해. 그러니까 그 일은 매우 고무적인데
잘못되게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요. 왜냐면 주님 금방 오실 건데 뭐. 그러니까 뭐죠? 막 몽땅 올인하고 그냥 다 현세의 삶에 대해서, 보이는 일에 대해서 이게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우선 주님 오실 거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어 가죠. 그러면서 사실 오늘날 이 원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인이 총체적 진리인 것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진리로 그 현장에서 우리 밀려나게 된 주된 요인도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길가밭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지 우리가 연구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지금 받아들인 신학자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요.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게 뭐냐면 이제 네, 그거 설명은 지금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 두 가지 견해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근데 잘못된 건 확실히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있잖아요. 목회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혼돈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연구합니다. 저도 책을 보고 끊임없이. 신학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성경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성경 구절과 원어의 해석 방법, 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계속 발전해요. 더 옳은 견해가 뭔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더 올바른 이런 경향을,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구하고 저도 찾고 구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에 알고 있는 거 그거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 배우려고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길이 뭔지, 기준이 뭔지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길가밭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냥 배우려는 열망이 없는 것. 뭐 여기 세상적 경험, 자기 체험했던 거 이런 거 모아 이것이 진리라고 꽉 붙잡고 더 이상 배우려는 열망이 없는 태도를 갖는 것의 문제를 얘기해요. 좋은 밭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겸손함으로 더 배우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도 더 자라가기를 사모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더 새롭게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무장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무장되는 게, 예, 준비되어지는. 그럴 때 우리가 유연해요.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이게 뭐예요? 새 부대의 특징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누가 얘기하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이단은 검증하고 또 우리가 걸러내는 일 해야 되고요. 잘못된 건 철저하게 내놓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배우려는, 이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자세,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는다. 신나. 야, 은혜 같아. 야,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그리 너무 신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요. 시련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련이 뭘까?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을 조정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대가지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어.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이제 예수 믿는 거 이제 핍박해. 이제 너 교회 나가지 마.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가지고요. 교회 간다고 핍박이 아니라 안 간다고 핍박받았습니다. 네, 교회 안 가면 그냥 저희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냥 혹시 한번 모르 어느 날 그냥 형들이 치케로 간다고 따라 붙었다가 주일날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엄청 혼났습니다. 직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엄청 두드러 맞았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핍박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우리 저 대만의 박종산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믿었대요. 근데 혼자 먼저 교회 가고 은혜 받고는 예수 믿고요. 교회 간다 그러다가 엄청 두드러 맞았대요. 하여튼 핍박으로 점철된 삶이더라고요. 군대 가가지고도 그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교회 갔다가 엄청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는 뭐가 달라요? 대가가 요구돼요. 어려움,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일, 대가가 요구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손해도 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바보 소리도 듣게 되고 어떤 때는 거기서 이제 왕따 당하는 경험도 할 수도 있고 심하면 두드러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뭐 그거 예수 믿는다고 죽는 일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서양에는 그러지 않아요. 지난번에 요르단의 선교사님이 몇 사람을 예수 믿게 갖고 그날 세례받게 하는 그 장면, 세례받게 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산속에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세례받는 그 장면 보는데 너무 감격이었더라고요. 그 본인도 울고 세례 주는 선교사님들도 울고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거기다 이분들이 세례받는 걸 걸리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예,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시험은 진정성에 달려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에 대하여 정말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결실하는 자는 뭐라?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인하여 믿음이 없음으로 여기 배반한다. 배반한다는 표현은 떨어져 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요. 거기까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되게 많이 받고 너무 기쁘다 그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교회 안 나타나요. 전화해도 안 받아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 참 이렇게 봐요. 근데 제자가 되는 열매 맺는 삶으로 가려면 이 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까지 가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들 곧잘 보죠. 그래서 예측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마치 뿌리 없는 식물과 같이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어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견디어 이겨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그런 영역.
예.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대가가 지불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제자가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 죽전교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주일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주일날이 쉬는 날이니까 자기 자녀들 다 불러다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사람들 거기 시련이 와요. 한동안 시련이 와요. 그래서 이제 농사 쳐내려는 교회 빠지고 저녁 예배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삶을 조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되이 그날을 드리는 이런 날로 서도록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바빠 죽건데 일도 안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큰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일 안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일 안 해도 다 먹고 삽디다. 거기다가 덧붙여 어떤 분은, 아이고 일하고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농사가 더 잘 돼. 막 이렇게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들 체험이니까, 제가 경험 안 해봐서 농사 더 잘 된대. 그리고 쉬니까 너무나 그냥 좋대. 그냥 낮잠 실컷 자고, 예배 드리고 가서 낮잠 실컷 자고 또 저녁 예배 오고 너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조정하는 건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완전한 분인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자꾸 결론이. 세 번째,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앗 얘기를 해요. 8장 14절 보면,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세 가지를 말하죠. 뭐예요? 염려.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 그 다음에 향락, 쾌락이죠. 이것에 막혀 기운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맛이 되려면 이걸 드러내야 돼요. 이거 뭘? 염려를 드러내야 돼요. 염려. 그러니까 왜 염려하죠? 보통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염려야.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면서 염려하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않잖아요. 되게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염려하잖아요. 필요가 채워질까?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그러면 염려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염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다 염려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속에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선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잖아요. 그러면 우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캐스트 던져버리라는 거잖아요. 왜? 다룰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룰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 어떤 문제가 올지 다 아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주신데, 아들 독생자를,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에게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이 어찌 아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전능하시죠? 전지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염려를 막게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즉각 처리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무겁죠? 왜 무거운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무거운 거, 왜 마음이 무거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 가는 거예요. 저는 꼭 자기 전에는 결산으로 제 마음을 점검하거든요. 내 마음이 좋은가 나쁜가, 왜 나쁜가 왜 좋은가 이런 거 정리해요. 네. 어떤 때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제 죄성이 막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남이 잘 돼간대. 남이 잘 돼가는데 왜 제가 불편할까요? 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고 축복하고 끊어내요. 끊임없이 올라와 있죠. 비정상적인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정리. 염려가 있으면 맡기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작동해야 돼요. 운행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 이게 정해져야 돼요. 제자가 말씀대로 살려면요,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이렇게 유혹했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재물을 전부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믿고 돈을 추구하고 돈에 소망을 두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무엇이 우리에게 최고인가?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부족함이 있었는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필요한 순간에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을 의지하면 우리가 돈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돼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면 거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그 대신 뭘요? 다른 것은 덜 사랑해요. 다른 건 가벼워져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돼요. 그럼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진짜 이게 여러분 해결된 분이라면 오늘 지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돈이 더 소중한지 하나님이 더 소중한지, 뭐가 여러분 안에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인지, 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아직 그 문제가, 나는 하나님 잘 몰라, 그래서 돈이 더 소중한 것 같아. 아직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여기면서 여전히 돈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이거 해결 안 되면 제자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따라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손해 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돈을 퍼내야 되는데,
때로는 가난한 자를 도우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겠냐고요. 불가능해요. 이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우선순위를 두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막 넘는 거죠. 막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해서는 안 될 방법으로 도박이라도 해서 한몫 차지한다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돈의 주인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제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나는 여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제적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죠. 향락이라고 말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결과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죄 그 자체가 되는 거 있죠. 죄 자체가 되는 탐심에 매여 끌려가는 것,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 행하는 거죠. 음란한 행위들, 또 그러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끌려가는 거, 이런 거, 방탕함, 이런 거, 향락을 추구하는 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지만 심하게 빠져들 경우에 죄가 될 수 있는 것들, 취미 같은 거, 미디어 같은 거에 심취되면 우리, 그렇죠, 스포츠 이런 거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는 거죠. 예, 미디어 같은 것이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방해하고 기도하는 거 안 되게 하고 그러면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에 다뤄져야 돼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원한 삶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초점을 내리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게 제자의 삶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문제,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 이런 것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원하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는 삶, 이게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반면에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이 불가능해요. 에스겔 시대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안 변해요. 이유가 있어요. 3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람이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려지지 않은 게 있어. 내려지지 않은 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걸리면 그대로 행하지 않아. 듣기는 듣는데 안 살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 왜? 자기 마음에 이익이 있어. 염려가 있거나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네,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거나 쾌락을 쫓아가는데 우선순위가 있어. 나는 죽어도 고야 뭐 이러면서 예, 거기 푹 빠지는 거죠. 그냥 푹 빠져요. 쾌락의 우선순위를 쫓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거기에 그 기준과 안 충돌이 안 되는 건 하지만 거기에 맞물리면 그냥 안 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왜? 마음속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뭐가 이익이야? 뭐가 내게 유익이야?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교회는 안 떠납니다. 식물이 가시 때문에 열매를 못 맺죠. 세상 사랑이 안 내려져서 열매를 못 맺지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아닙니다. 앞에 두 부류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교회는 안 떠났지만, 신앙생활을 완전히 접어버리진 않지만 열매는 못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한 세 부류의 마음밭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선입견, 편견 있어요. 굳은 마음. 그래서 뭐예요? 죽었어요.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싹도 안 터요. 이만큼 싹도 안 트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끝장나버렸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때요? 예, 뭐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 부류가 뭐예요? 예, 핍박이 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싹이 움텄지만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예, 해가 떴는데 그 해를 뚫고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해가 떴어요. 근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히려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야 되는데 자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핍박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 뚫고 나아가면 더 든든하고 더 잘 자라게 되는데 그걸 자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세 번째 부분은 염려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쾌락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비리비리한 거예요. 열매가 한 개도 없어. 예, 그냥 안 자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열매 못 맺을까?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는 밭은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대요. 15절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이에요. 좋은 땅에 있는 것, 좋은 마음밭, 씨가 부러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마음. 근데 여기 형용사 좋은이라는 그 형용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가데를 보면 이 좋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할 때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내면 상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작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 뭘 포기해요? 바로 이 앞에 살펴본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내린 상태를 얘기해요. 이거 다 제거한 상태, 이게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밭,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 넘쳐요. 성경은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뭐가 잘 되는 거? 아니요, 그건 복의 결과고요. 결국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고 필요를 채움받고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밭을 잘 지키는 게.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별로 제자들이 많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위로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디모데 외에는. 그 주변에, 로마 교회 그 주변에. 그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선순위가 뭐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려고 결단하시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결단은 하지만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한 우리 배우려는 태도와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 주님이 너무 생명이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하니까, 예, 그분이 나의 염려를 맡고, 염려를 방치하지 않는 거죠. 빨리 내리는 거죠. 영적 성숙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는 분으로서, 여러분 어른으로서 어른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어른의 영성. 예, 좀 어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그런 좋은 마음밭 가지고 이렇게 가꿔내는, 풀을 자꾸 뽑아내야 좋은 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풀 뽑아내는 거예요. 예, 돌짝이 있으면 돌짝 걸러내고, 그렇죠? 예, 거기 풀 나면 가시 뽑아내고, 그래야 좋은 밭이 되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거 잘하죠. 이거 잘해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디모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연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디모데는 핍박이 없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런 핍박을 뛰어넘고 그는 그래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는, 누가 열매를 맺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취되는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걸리는데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그런 극동방송, 교회 오면서 집에서 교회 오는 잠깐 사이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무슨 음악 방송을 하는데 거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보호망이래요. 보호망.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왔던데 그 이름은 잘 기억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보호망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그 금광을 찾아 헤맸는데, 열풍이 불었을 때 금광을 이렇게 금맥을 발견해 가지고요, 그걸 자기 외삼촌과 함께 이렇게 삼촌과 함께 그 대출 받아 갖고 그 금광을, 그 금맥을 찾아서 파기 시작했대요. 기구를 사 갖고 굴착하고. 근데 금맥에 파다 보니까 점점 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리고 나중에 금맥도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 가지고 그냥 실망해 가지고 그걸 싸게 팔고요, 자기는 도시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험 파는 일을 했대요. 근데 신문에 나왔더래요. 금광이 발견되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땅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얼마나 더 팠냐고 그랬더니 1m 더 팠다고 그러더래요. 1m만 팠으면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걸 생각하면서 1m 더 파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m만 더 파자.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 더 파자. 그래가지고 결국 보호망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진짜 젊은이들부터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경험 말이죠. 이 체험, 열매 맺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기꺼이 주를 따르고 많은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그 가시나무들을 제하고 말이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인 걸 진짜로 체험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보여주고 이런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열매 맺읍시다. 네, 아멘.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 지금까지 못 맺어서 안 맺었나? 뭐 이런.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이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함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두 개 본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진심으로 읽으세요. 진심으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열매 맺는 비결이 뭔지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잘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 맺을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거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 중반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없음같이. 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스스로 답이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그 극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 그런 사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냈지만 결국 그들은 흩어져야 됐고 언어가 달라지고 결국 하나 될 수 없었던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죠.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우리 베드로의 일생 봤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 했지만 고기 못 잡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에 내리라 그러니까 그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겸손히 주님 따라가죠. 그런데 뭐 좀 아니까 어느 날 또 그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교만이 스그머니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얘기했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다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고 그냥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의 교만은 어디에서 극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죽어도 부인 안 해요 그러면서 엎어져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 그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저주까지 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디베랴 바다까지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아시오매 뭘 알아요? 내가 실패하고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가 큰 소리 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임을 아시오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 문제가 팽배하잖아요. 팽팽하게 나오잖아요. 계속 결국 깨달은 것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답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나는 스스로 열매 맺는 능력이 없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기도하고 다 성경 읽고 열심히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저한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열심히 해봤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돼. 행위로가 아님을. 아니야, 행위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이걸 인식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시작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고뇌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대로 살라고 그가 씨름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내 속에 선함이 없다 어느 날 깨닫잖아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진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말에는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비참하다 이런 표현이 더 옳아요. 오라 나는 비참하다. 왜? 자기 모습을 직면해 보니까 사망의 몸이야. 난 죽었어. 난 율법에 의하면 난 죽었어. 끝장이야. 소망이 한 개도 없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답이 없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항복합니다. 난 비참한 사람이야. 허물과제로 죽은 자야 라고 말하죠. 열심도 있었지만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며, 근데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중에 그걸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고백, 그러니까 고백하지, 이런 사람은 그 뭐죠? 여전히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고백하지 않은 채 죄책감에 빠지거나 또는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지죠. 내가 남보다 그래도 잘하니까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혹은 타협해요. 말씀대로 다 못 살아. 늙어서 믿을까 막 이런 생각해죠. 여전히 그 사람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 안에 답을 구하는 사람. 근데 이거 다 답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부터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항복했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고백을 자르러 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걸 인정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 비결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해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잘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절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하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여기 조건이 있죠? 조건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면 무력해요. 주님의 능력 공급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뿐이에요. 실제 삶에 이만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그 유일한 길은 뭐야? 당연히 포도나무신 주님께 착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 연합의 개념을 써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볼까요? 거기 네.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다시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보세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뭘 연합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뭐예요? 예,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했어요. 연합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죽었다. 우선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의 죽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율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옛자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를 과신하는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기를 의존하는 이 교만이 죽었어요. 교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보고 절망하는 그 절망도 거기서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죽었어요. 자기 속에 답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기 과신으로 교만하고 스스로 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 자기 속에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거 내 안에 답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이 자기를 과신하는 것에서 뭐가 나와요? 교만함 나와요. 한편으로는 우월의식이 나와. 우월의식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다. 우월의식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 교만함에 있는 사람, 육체를 의존하는 사람, 다른 죄책감에도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면 절망합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이거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월의식도 갖지 않고, 이런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지는 일도 없어요. 왜? 죽어버렸어. 자기를 과신하는 과거의 거기서부터 말미암는 그 관점, 죽었어. 죽은 자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가 안 돼도 절망 안 해. 왜?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실패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절망할 수 없는 이유이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왜?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죽은 것이 계속 여러분 삶을 혹시 휘두르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여러분 삶을 자꾸 그냥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갈등 갖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옛사람이 고개를 들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너는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교만이 여러분 속에 막 짓궂히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너의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 교만, 너 죽었다. 내 속에서.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묻혔다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되 부활하심과 연합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나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예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예요. 그분이 나의 변호사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예. 단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전 존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선한 노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과 연합에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나셨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게 계속 공급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떨어지면 가서 저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연료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유소 없으면 곤란해요. 그렇죠? 공급받아야 자동차가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기름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기름이 없어요. 예, 자동차 안에 기름이 막 생산됩니까? 안 되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유소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과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므로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없이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네, 없어요. 원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듯 보신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주님이신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는 거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여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자. 예, 거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걸 초청해요. 그리스도를 담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니 그러므로 내 안에 계속해서 매일 더 매일 열심히 순간순간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쓸 필요가 있어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 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시간 놓치고 말씀 놓치면 금방 우리에게 옛사람이 우리를 휩습니다. 초점이 옆으로 금방 가버립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저 자신이 제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이게 있어요. 제가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해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친밀한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막 노력해요. 막 주님이 내 말을 잘 듣도록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초점이 주님 앞에 안 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면 막 애를 써요. 근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걸 저는 그렇게 인식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옆에 있으면 누구랑 자요? 아내나 남편이랑 자죠. 근데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나눠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눠도 하시는 분이 있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그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연합.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자리를 확실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세요. 노력해서 기도해야만 찾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주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기 외식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 뭐죠? 과장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 앞에서는 가능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주님께 내 마음, 내 가슴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이 인식되면서 이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초점이 가 있고요. 아까 그 마음밭에 엉뚱한 거 있잖아요. 왜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것, 또 돌짝밭 이런 거, 뭐 또 재물, 염려 이런 것들 드러내는 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드러내는 그 작업이 되어져요. 매일매일 성령 읽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말씀도 많이 읽는 사람, 근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이런 우월의식을 가져요. 나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성경 몇 독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해보면 그냥 교만이 펄펄 넘치는 사람들. 아,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걸 인식하고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 가지고 나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끊임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필요해요. 이것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은혜가 없이는 내 영혼 내 영혼에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걸 인식하면서, 죄를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 오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참된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옳다는 생각을 빠지고 제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제 속에 죄의 유혹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제 속에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저에게 넘치고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 역사하고 주님이 오늘도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런 태도,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예요. 내 안에 답이 없기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셨고 나는 그분과 연합됐다. 연합됐지만 그 연합의 원리를 실제로 누리는 삶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진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예. 공급받는 거. 예. 내 안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차 얘기했죠. 주유소에 가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 주신,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길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역사들,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절망스러워요? 그 대신 눈을 들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는 능력으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점점 말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진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드라이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가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주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죽은 부분을 살리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 바짝 말라 비틀어진다는 게 뭔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응답 엄청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실제적인 영역이 안 되니까 기도응답은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됐대요.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영어 NIV 성경 웨이스팅 디지스 그래서 웨이스팅 디지스, 말라 비틀어지는 질병에 걸렸대. 우리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공급을 경험 못하면 우리는 이 상태로 가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제거하고요, 소극적으로 제거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뭘 제거해요? 우리 강박한 마음 제거하고요, 우리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요. 또 뭡니까? 그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염려 내리고 가치관 우선순위로 정하고 쾌락 더 우선순위로 내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그런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 걸 발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첫 번째라면 소극적인 걸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지키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속에 답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한 자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거하는 실제적인 영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체험적 지식이 되고 실제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특별히 우리는 설 명절을 딱 맞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판단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우리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섬겨보십시다. 섬겨보십시다. 우리 뭐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기름이 떨어진 사람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 그분 앞에 지금 나가면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그분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부으셔서, 사랑을 부으셔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